오늘은 어린이날이며 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세대는 구세대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규범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몸치장하는 것도 옛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문화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달라져도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자녀 100만 명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얼마 전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흔히 장로님 가정, 또 권사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을 말하겠지요. 이런 가정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혹여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또 우리 후손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여러분도 잘 믿고 여러분 후손 대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세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시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40여 년간 혹은 몇십 년간 혹은 몇 년 동안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라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에 그 감격스러움을 체험했을 것이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서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40여 년 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가르셔서 그곳을 걷게 하셨다는,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들 앞에 또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서고, 그리고 그들은 육지처럼 그곳을 지나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복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일컫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늘 마음속에 믿고 또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30여 년간을 통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이제 20년을 더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50여 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섬기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장로들도 죽은 이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약 350여 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지만, 그 후손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요절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죽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9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여 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땅은 어때요?
기름진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땅.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이 땅을 잘 일구어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고생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오직 이들의 관심은 어찌 보면 육신의 삶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여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잘 드렸습니까? 새벽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빠지게 되면 양심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찝찝해가지고 그 어려운 영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을 전수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해. 얘야, 너 힘들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을래? 너 교회 열심히 섬겨. 주의 종 잘 섬기면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지요. 그런 신앙에 어떤 룰이 있었을 때는, 규칙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정작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애들을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입히며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시키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고 배움을 받지 못한,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장로들 세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세대가 다 돌아갔다는 말은,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세대예요.
광야 세대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세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몰랐을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1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이지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쭉 1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태어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신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사사기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자손에게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시켜주지 않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손손이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되었습니다. 13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쭉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는 일취월장 부흥을 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1000만 명 크리스천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거 큰 복이지요.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으로 보면 신앙의 1세대 사람들,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창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양상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쇠퇴해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구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던 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때 저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을 염려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염려했고 특별히 영국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지금 영국 큰 교회들이 뭐 200명, 몇십 명, 이 정도 지금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걱정을 다녀온 사람들이 태산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영국 교회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라파의 교회,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신신학이 들어왔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사업에, 우리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영국에서부터 사회복지가 사실은 그 정착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학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영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동강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던 토마스 목사도 영국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국 교회가 선교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긍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와 구제 긍휼 사역에는 앞장을 섰었지만, 안타까운 것 한 가지 또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회복지 구제사업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해야 되고 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7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출산 저조율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고 젊은이가 없는 것이지, 무슨 인구가 갑자기 절벽이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들 교육한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이고 멋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그렇게 교육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자식 키우면 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다 효자 효녀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왔나요?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됐나요? 우리 너무 많이 쏘갔습니다. 사탄에게 너무 많이 쏘갔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 학교에 나가는 걸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학교 못 가게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이 때부터 강제적으로 교회를 보내는가, 커서 다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야지 하고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큰 다음에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말 듣습니까? 여러분이 쏘갔습니다. 사단에게 쏘갔습니다. 다시는 이래서는 우리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어린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환경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음 세대가 나와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 본문은 보세요. 지금 이 1세대 사람들의 신앙과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신을 섬겼어요. 이게 다른 세대지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대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심어주었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사탄에게 너무 쏘갔어요. 너무 쏘갔어요. 뭐 크면 돌아온다고요? 지가 알아서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다가 다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자식들이 어기러진 길로 갔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힘이 마저 안 보여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붙잡아 놨더라면 지금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조금 못 살더라도, 조금 못 배웠더라도, 조금 덜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인생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종교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종교교육은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태교. 아이가 임신한 순간에 엄마가 태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방인과 어머니 유대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종교교육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맨 먼저 태교교육이라 그랬죠.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을 딱 아는 순간에 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이 포대기 같은 긴 천을 준비를 해요. 이걸 강보라 그러는데, 그리고는 10달 내내 기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거기에 수를 놓아서 새긴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10달 내내 그 말씀을 포대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 그랬죠. 그 강보가 바로 말씀 보자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뭘로 쌓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싸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교 교육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물론 태교 그러면 산모가 보는 것 조심하고 가는 것 조심하고 먹는 것 헤아려서 먹고 좋은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아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씀의 보자기로 쌓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기교육은 만 4세부터 5세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지적 잠재 능력을 조기에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역사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나이대에 이제 부모들이 철저하게 가르치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자,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젖엄마가 되어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실제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히브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젖을 먹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민족 사관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믿음이 속에서 싹터가면서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기교육 그러면 뭐예요? 이때 막 영어 가르치고 온갖 것을 다 가르쳐. 애들도 피곤할 거예요. 4살, 5살짜리를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애들도 보면 짠해요. 그리고 조기교육 한답시고 막 춤추는 거 잘하면 막 잘한다고 다 자기 애들은 천재래. 자기 손주는 다 천재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 우리 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춤추는 걸 보면 좀 다르고, 조금 뭐 보면 뭐 말하는 것도 다르고, 영 똑똑한 것 같아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다 자기 새끼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 손자는 다 그렇게 보여요. 나도 우리 주한이가 최고예요. 주한이 말 잘해요. 우리 주찬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나도 어디 가면 만날 우리 주한이, 주찬이, 하미, 주미 뭐 자랑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뭐 하나 잘하면 기뻐가지고 막 돈을 팍팍 주고 선물을 막 사주고 이러잖아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말씀을 외우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학교 충실하면 그때 더 많은 보상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거지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뭐냐? 밥상머리에서 식사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저녁 시간에는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성경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창의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생각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이제 실습 교육을 이제 하는 것, 실제적인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항 안에 금붕어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얘야, 금붕어 참 아름답지? 그런데 저 어항 속에서 금붕어가 저 좁은 세상에서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물어봐요. 답답하지요. 그럼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 나오고 싶겠지요. 얘야, 그러면 저 금붕어가 저 세상이 너무 좁다고 어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대답해봐요. 크게. 죽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죽어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좁아.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살고 있는데 우리 힘들다고 그래서 이 나라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이 금붕어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다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 몇백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잖아요. 수십억의 아랍 사람들이 못 해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이 심어져 있어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밥상머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식사를 하는데 어때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데 막 요즘 선생님들이 뭐 돈밖에 몰라야 너 또 뭐 가져라 그러니?
학교 누가 친구네 엄마가 왔디? 요거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학교 선생님은 뭐예요? 나쁜 인간. 왜? 엄마가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동스럽게 학교 선생님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또 교회 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말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누구 생각하면 주일학 선생님인데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장로님 보면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권사님 보면 인사할까요? 선생님 보면 인사할까요? 교회가 오고 싶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 아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나쁜 인간들이구나. 안 가.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을 바꿔봐요. 선생님은 참 소중한 분이란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를 제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만큼 너 선생님이 소중한 분이니까 학교 가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너 더 훌륭해질 수 있어. 내가 보니 그런 선생님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가면 어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또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권사님 얘기, 집사님 얘기,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게 되면 애들이 어떨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중직자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밥상머리 교육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밥상머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욕을 하다가도, 화가 나서 부하가 치솔을 싸가지고 남 얘기를 하다가도 애들이 오면 쉿 하고 다 조용히 하고 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딸 불러다 놓고 아빠 욕하고, 아들 불러다 놓고 엄마 욕하고. 잘한다, 잘해.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종교 교육. 신명기 6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마에다가 새기고 손에다가 매며 집에 출입문에다가 붙이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가죽으로 된 이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다녀요. 조그만 거를. 이걸 테플린이라, 테플린. 요 안에 성경 구절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는 오직 누구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네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이제 자꾸 생활 속에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지를 답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가보면 그 호텔 문 앞에 두루마리로 된 이렇게 성경 같은 것이 조그맣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 양쪽에 요게 붙어 있어요. 요게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자. 그래서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키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입맞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삶의 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종교교육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얘들이 광신자 되지 않소? 한쪽만 보는 눈만 발달이 되고 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반편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소?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의 정계와 재계를 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그렇게 편협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년식을 통하여 종교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성년식은 언제 하느냐? 여자
아이는 12살 때, 그리고 남자아이는 13살 때 하게 됩니다. 좀 빠르지요. 이때가 되면 성년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다 이때쯤 되면 깨달아지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봐줘요, 아이들은. 그러나 성년식을 딱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율법의 제재하에 살게 되는 겁니다. 성년식은 그래서 자기 만 12살이나 13살 생일이 지난 첫 번째 토요일이 되면 그때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온 동네 사람들과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소위 축품을 줘요. 축하한다고. 이때 모아진 돈이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잔치 해가지고 모아진 돈 가지고 뭐 하셨나요? 식비로 다 썼지요. 그런 것도 좀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애들을 교육하는 데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주일 예배.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 지켜라. 아파 죽을 환경이 되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병원에 갈 정신은 있고 병원에 갈 건강은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겠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 그리고 11조도 온전히 떼는 습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도록, 친구한테 전화 뽀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그럼 부모가 그렇게 해야 애들도 따라서 하지요. 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 전도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지금부터 가르쳐서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5월 달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해 주었을 때 후손들은 7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후손들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곧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꼭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